12 플러스 2, 9, 15.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 숫자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그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씨가 자백을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살인, 강간, 미수의 숫자를 메모 쪽지에다가 써서 범죄 프로파일러라는 사람에게 전달한 그러한 종이에 적혀진 숫자입니다. 이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DNA 수사가 활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DNA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이춘재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살인이 당신이 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 자백을 하게 된 그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그 프로파일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거기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진실이 중요하다. 그 말에 이 춘재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죄를 다 밝혀지지 않은 죄까지도 다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산다, 하나님을 빛으로 믿고 여기고 산다라는 것이 그런 그림이 아닌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죄를 부인하고 변명하려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나의 고백과 내가 실제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이춘재가 그 감옥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숨어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요한일서의 전반부 전체의 주제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걸 믿고 많이 듣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고 사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빛이라고 선포하는 그 삶의 증거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감히 하나님을 이 부족한 언어로 정의를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이 대담한 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한 공동체는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마 가정교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범람했던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종교적인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종교 엘리트 이단들이 횡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상이에요. 빛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초월적인 것입니다. 빛은 그래서 그들이 진리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사용했던 그 진리, 빛 이런 것을 가져와다가 하나님이 곧 빛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생명, 빛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버리고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를 거기에 갖춰두고 뭔가 금욕과 금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도달하고 성취하는 그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상이 아니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교제하는 그러한 생명이고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빛이라고 말하고 잘못 생각했던 그리고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의 주장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빛이라고 믿는 그 증거들을 대조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거부하고 뭔가 이상적이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믿는 것은 빛 대신 그분 안에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가고 그 관계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것이죠. 육체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증거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죄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도 별로 없고, 혹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죄는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나 신약에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형법, 민법, 세상의 법체계에서 말하는 그 죄와는 다른 것이에요.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원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스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스리거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계를 거스릴 때 그때 죄인 거예요. 그 죄는 누구 앞에서만 심판을 받고 해결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든 교회든 죄를 함부로 정하고 죄의 카테고리나 죄의 기준을 정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분리되는, 그것과 다른 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죄를 다루고 하나님이 정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증거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 첫 번째 대목에서는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그 증거는 죄를 다루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8절에서 9절까지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것은. 세 번째는 10절에서 2절까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둠과 빛, 진리와 거짓, 이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거짓말하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은 이 논리는 회전문 같다고. 회전문,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점진적인 그러한 이 측면이,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5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당연한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다. 이게 사도의 복음이라 그랬고 진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교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라는 여기 그에게서 듣고 오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사도들과 예수님이 교제했던 그 관계성 속에서 들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뭘 증거하셨느냐?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빛이니까 당연히 어둠이 없겠죠.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이거는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둠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그 관계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교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태,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혹은 친구 중에서도 뭔가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거나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때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껄끄러워서 나아갈 수 없죠. 그것마저도 처리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이라고 믿는 그 논증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죠. 6절, 7절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논증은 두 개의 어떤 그런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대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공동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자기들만의 종교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믿으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으면서 혹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논증을 가정법, 만일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이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만일 또 두 번째 가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을 빛으로 알고 교제한다는 게 뭐냐? 6절 7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군요.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란 말,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 무슨 동성애가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성애는 사회적인 법에 의해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로 아닐수록 결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죄라 그래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걸 자꾸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약자가 옳다라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약자니까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니까 죄로 정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거짓말이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벌써 나왔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신앙일까요? 고백과 삶이 동떨어진 신앙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숨겨두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여기에 이 말은요, 내가 완전히 어떤 것들을 부인하거나 그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5절에 선언했잖아요. 나에게는 지금 어둠이 있는데 내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여기 행하다는 말과 어둠에 행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다른 말입니다.
한국말 번역이 좀 아쉽죠. 어둠에 행하다라는 말은 걷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이 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드러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감추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성경 공부도 참석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행복한데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그 청년처럼, 부자처럼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성령의 공동체에서는 저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그게 느껴져요. 근데 그 사람은 그를 고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근데 이 잘못된 공동체에서는 죄를 막 지적합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의 묶임은 이거야. 당신의 영적인 거는 이거야. 이게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은혜의 빛이기 때문에요. 이 관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건데 그거를 어둠에 행한다. 두려워서 자꾸 감추는 거죠. 저희가 아이를 키워보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죄를 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뭔 잘못을 하면 부모한테 어렸을 때는요, 일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 그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저는 아이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커질수록 그것이 우리는 더러운 것이고 잘못하면 갈아줘야 되는 것인지를 알지만 부모가 아이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봤을 때 막 야단을 치고 그 잘못됐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주눅이 들어서 자기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봤는데도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엄마가 사랑으로 계속해서 갈아주고 괜찮다,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엄마나 똥 싸서, 엄마나 소변 마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나의 속 깊은 곳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관계가 곧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믿는 관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쇄살인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그 숫자를 적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돼.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해져야 돼. 의로워져야 돼. 그러면서 종교로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믿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이 올바로 사는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뭐가 옳다라고 그 주관이 확실하게 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신뢰라는 것 자체를 내가 죄를 고백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그 관계성 속에서 나를 비춰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자기만의 도덕적인 기준에 갇혀서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요. 속에서.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느껴져요.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무슨 죄를 고백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나오면 은혜의 빛 가운데 서면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고 사실 잘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 잘못이 없다고 느끼는 것,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나한테 적용시킬 수, 여기 보면 진리를 행하다, 이 말은 적용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실행하다 이런 뜻이죠.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고백과 삶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말하는 신앙의 고백과 내가 사는 삶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진리가 적용이 안 되는 그 두 가지 결과를 갖게 됩니다. 7절 보십시오. 그와 반대로 빛 가운데 걷는 것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마치 아이가,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물고, 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만족한 상태에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전치사의 그 의미가 이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다. 이 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뭔가를 이게 잘 풀어지지 않는 뭔가 있다. 갈급함이 있다. 화가 난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비춰 보일 수 있는 관계가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그렇게 꺼리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된다니.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공동체일수록 이 빛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죄를 비춰준 그 은혜의 빛이 없는 공동체일수록 자기가 의롭다라고 보이는 그런 가면을 쓰거나 종교적인 그 코드를 입거나 다른 옷을 입죠. 아니면 자기 방어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연봉배라면 어떡하지?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지? 두려워하는 거죠. 거기는 교제가 없습니다. 내가 이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중에 기도 모임에 오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의 이 연약한 점, 그렇죠? 믿음의 씨름, 목사도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너무나도 해방이 되더래요. 자기도 씨름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보통 성숙, 교회에서 말하는 성숙의 기준에 비춰보면 의심하면 안 되고 자기가 믿음의 어떤 씨름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목사님이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상인데, 여러분, 목회자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냥 섬기는 사람일 뿐이에요.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근데 여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빛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누리는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 결과가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여기만 읽어요. 맞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죄가 없어서 깨끗해졌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난 깨끗해. 그리고 나서 그냥 살면 됩니까? 여기 죄가 없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걸 읽어야죠.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투명하게 교제할 수 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아픔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를 무시한다고 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관계성 속에서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우리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현재형이란 말이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찾아서 나서신다면 조심하십시오. 만약 찾으면 더 조심하십시오. 거기 가지 마세요. 완벽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갔다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완벽한 공동체가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공동체,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 이것이 두 가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자신을 비추는 그 삶,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래서 그 교제를 위해서 죄 사함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난다는, 이게 빛 가운데 걷는다는, 하나님을 빛으로 믿는다, 빛으로 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공동체, 이건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죄를 자꾸 숨기는 공동체예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끌어안고 스스로 혼자 고민하도록 만드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공동체. 그게 요한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이단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겁니다. 동시에 위로하는 겁니다. 나간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의 빛 가운데 나의 죄를 드러내고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투명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내용도 비슷하죠.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만일 우리가, 두 번째 가정이 됩니다. 나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스스로 속이고, 그 두 가지 결과가 나오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앞에서는 자기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 두 번째 논증은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예, 이게 떳떳하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사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단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잘못 적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해졌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결과는 자기 기만이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두 번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앞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내가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는 거죠. 아니, 자기가 죄가 없다, 자기가 깨끗해졌다, 자기가 거룩해졌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누가 그 죄를 증거하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일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한다고 했을 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과 내가 스스로 양심의 어떤 그런 묶임을 해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서 잘못한 뭔가 그러잖아요. 찜찜하니까 자기의 그 찜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뭔가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찜찜한 마음이 해결되는, 여러분, 거기서는 일시적인 심리적인 위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누가 용서해야 돼요? 아까 죄의 근본적인 이 기준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데 확증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깨끗함을 입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걸 풀어서 선포해주는 그 말씀이 귀에, 이게 귀가 딱 닫혀있을 때 안 들어가.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 죄라고 생각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참 설교단에 서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저는 믿기로는 바른 해석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져서 해석이 나갈 때 이게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 이 말씀은 저 사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안 받아들여져요. 깨닫지를 못해.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이건 당신을 위한 말씀이야 회개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사람들일수록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내가 맞춰 살았다라는 그 자부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속는 거예요, 계속.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왜 저 목사님 나한테 이런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두 번째, 거기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옮겨진 증거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 수 있다. 여기 이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이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들어서 내 가운데 뭐가 잘못됐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구나. 나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뭐가 잘못됐구나.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부부관계, 이 부모 자녀의 관계, 어떤 사회적인 관계,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새 창조 질서 가운데 뭐가 어그러져 있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난 걸 내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대로 고백하는 게 자백이에요. 내 기준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마음이 찜찜해. 그게 아니라 말씀에 비춰져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비춰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은요, 죄가 드러나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비춰줘야 돼.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비춰졌을 때 말씀이 당신들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렇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딱 왔을 때 그대로 고백하는 게 자백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빛이. 그러니까 죄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혹은 세상이 교회에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정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비춰줬을 때 내가 깨달아지는 것,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백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백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백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두 가지.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요? 그는 미쁘시고, 여기 미쁘다라는 말, 이런 말은 요즘 안 쓰죠. 이거는 정말 성경체예요. 신실하다 이런 뜻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제가 그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백을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운 거거든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너 이거를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 안 하면 혼나.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똑바로 얘기를 했는데 혼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똑바로 얘기 안 해도 혼나. 똑바로 얘기해도 혼나. 만약에 저같이 좀 이게 좀 악한 부모로서 예전에 얘기를 해도 혼나고 얘기 안 해도 혼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실을 얘기하는 그 용기가 안 생겨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두려우니까. 그 벌이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내가 비춰진 대로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나라의 죄를 살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연약한 부모들이나 연약한 선생님들은 진실을 얘기하건 거짓을 얘기하건에 벌을 주고 혼낼 수가 있어요. 그럼 악순환 가운데 간다.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만들고 더 큰 벌을 만들고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서 더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미쁘시고 의롭다. 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거예요.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은 옳으신 것. 하나님께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요, 우리는 정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고백해도 시원하질 않아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걸 자기 스스로 용서를 안 하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혹은 누가 설교자가 선포했어요.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죄를 고백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 같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그러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 여기 그 하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형이에요. 헬라어는 이미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발 씻기신 다음에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근데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면서 이제 형제들 간에 불의, 그렇죠? 서로의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져요. 우리 그 길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지금 포장이 됐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빛으로 사는 친구,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친구. 두 번째 뭐라고요?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춰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세 번째, 10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똑같은 말을 한번 해요. 세 번째,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유한 공동체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뭘 주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일 뿐만 아니라 죄의 개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체하는 신앙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자꾸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기준으로 죄를 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기준으로 죄를 보면 교회 안에서 좌파와 우파는 공존할 수 없는, 다 죽여야 되는 6.25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 그러니까 진리를 대체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걸 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지금 난리가 아니라 난리. 이게 교회 공동체, 요한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나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내 이데올로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자기 기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자기 국가, 자기가 믿는 신념과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예를 들어드리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윤리적인 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성애를 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꽉 막힌 사람들 뿐이 아니라 거의 이단시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영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런 진리를 더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죄의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자기 기준으로 죄를 자꾸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자기 스스로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뭔가 값을 치러야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체험,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이단들이요, 결국에 가서 거부하게 되는 근본적인 교리가 뭐냐? 예수님의 대속교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대언자, 변호사로 대제사장으로 우리 옆에 서 계시다.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종교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거룩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대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의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뭘 불러일으키시는지 잘 아시겠죠? 위험한 겁니다. 죄를 거부하게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내가 이것을 쓰면 기록했단 말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감히 요한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너희가 믿고 그 빛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서로의 약점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 능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죠. 교회 안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죄가 생겨지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첫 번째 결과는 대언자죠. 여기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옆에서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그 분. 근데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대신 말해줄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기 번역이 이거는 거의 오역에 가까워요. 너무 범위가 넓은 번역이. 화목 제물이 아니라 속죄 제물. 속죄 제물에 가까워. 힐라스모스라는 이 헬라 말은 레위기에 여러분 25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욤 키프로 아시죠? 대속죄일.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을 덮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래서 사해졌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제단,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법궤 위에 이 그룹들, 케루빔을 이 덮고 있는 그것, 거기가 시은소, 그게 실라스무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죄의 속죄를 선포하는 속죄소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쓰여진 헬라 말이란 말이죠. 화목 죄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상징으로 레위기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화목 제물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졌어요. 고발을 당해요. 율법으로, 사단으로, 세상의 어떤 것을. 근데 그 옆에 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했어요. 그러면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검사 같은 사람들이 혹은 사단이 혹은 율법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다. 그리고 나와 관계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해요. 증거가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증거를 뭐로 보여주세요? 자신의 피로, 자신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게 죄의 대가다. 이 사람의 죄의 대가다라고 제시하신단 말이죠.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친척이 저를 항상 조롱합니다. 니네는 왜 맨날 죄짓고 맨날 고백하고 또 죄짓고 또 고백하고 교회 뭐하러 가냐 막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답을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막 마음이 찜찜했어요. 정말 이러다가 계속 죄짓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죄졌는데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되지? 지옥에 가는 건가? 그런 논리까지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보혜사, 대언자,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화목 제물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은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럴 만하니까 또 이런 고백이 나오네. 제가 예전에 어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긴 봉고가 있었어요. 긴 봉고, 봉고차를 몰아야 되는데 근데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이제 시간이 늦었어. 누구를 태우고 가야 돼. 이제 회전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훅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는 이 운전대와 함께 그 느낌 알잖아요. 긁었다. 누구를 긁었다. 그때 저의 이 선한 양심은 내려서 봐라. 악한 양심은 괜찮아. 아무도 안 봤을 거야. 급하니까 빨리 가야 돼. 더 중요한 게 있어. 제가 그때 졌습니다. 악한 양심에. 요즘 말로 하면 뺑소니인가? 이게 살짝 이렇게 푹 하고 이렇게 이 소리 있잖아요. 그 느낌. 심하게 막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싹 하면서 그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는데 멈춰야 되는데 내 발은 계속 엑셀을 밟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보통 일상생활이었으면은 그냥 뭐
갔을 텐데, 아유, 다른 사람도 내 차 끌고 가는데 뭐 이렇게 막 자기 합리화를 시켰을 텐데, 그게 하필이면 수련회잖아. 가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되죠. 그 회개가 돼? 근데 양심은 계속 찔리고, 예? 우리의 대언자 화목제물 뭐 이런 거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가서 쪽지를 써놨어요. 예. 그래갖고 미안합니다. 전화번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올까 안 올까 저번 전화가 결국 안 오더라고. 감사하게도. 아이고 감사. 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왜 이 얘기를 드려드리냐면,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어둡고 눌립니다. 그래서 그걸 왜냐면 고백할 데가 없거든요. 고백할 데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를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받아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딴 데 가서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가 필요하다.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내 짐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복음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증거는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보여드릴 수 있고 고백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대체하려는 것이 영적 체험이고 영적 지식이고 이 영적 엘리트 공동체였단 말이죠. 응?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간 유한 공동체를 나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계속 죄짓고 회개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은 담대하게 그게 바른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 계시고 여전히 화목제물로 계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다 덮을 정도로 어떤 죄든지 가져올 수 있는 그분이다. 당신들이 바로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춰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성으로 들어온 증거이고 내가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가운데 빛으로 계속 행하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